우리 성도님들 일주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일주일 동안 폭우 속에서 또 폭염 속에서 정신없이 일주일을 보내셨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게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 사장님 또 오랜만에 오셨는데 환영드리고요. 네. 또 우리 안교대 환영을 못 드렸는데 우리 장로님 제가 잘 개인적으로 잘 몰라서 그냥 성함 소개를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목사님 환영합니다. 네. 지난번에도 한번 오셨었던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우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우리 김무현 형제는 오늘 사실 못 오는 줄 알았어요. 부대에서 대민 봉사 간다고 다 이제 그 수해 복구 현장에 이제 잡혀가는데 아마 군종 목사님께서 그 너는 재임교회 날이야 토요일날 교회 가야지 하고는 태워주셨답니다. 아, 네. 우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자기의 방법을 갖고 계시고 한 사람도 지나쳐 보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또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있었던 사진을 좀 제가 여기저기서 가져왔습니다. 혹시 아시죠? 안 나와요.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홍수에 무너지지 않는 집입니다. 제목이 좋으시죠? 네. 자,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네. 네. 서울에서 들어오는 초입에 CU 건물이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여기는 어딘지 아시죠? 네. 정수영 사장님. 정수영 사장님 형님들, 바로 대본이 이번에 문학이 가장 심했던 그 지역에 있습니다. 7월 16일에서 20일 집중호우로 조정면, 상면 등 가평군 전역에 매우 강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조정면 현재는 1시간에 70mm 이상, 그리고 이제 2시간, 3시간 정도 한 200mm 이상 쏟아진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20일 새벽부터 아침까지는 단 몇 시간 만에 마치 폭격을 당한 듯이 그렇게 집중호우를 맞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광주를 시작으로 경남 산청, 충청도 그리고 우리 가평 지역으로 이렇게 됐는데 현재 잠정 집계된 피해 상황은 사망 23명, 실종 49명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재민도 많고 주택이 붕괴하고 도로 유실, 산사태 등 피해도 굉장히 많고 피해액도 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그 지역들, 특히 우리 가평 지역을 집중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교우님들의 아름다운 협력과 사랑으로 서로 위로받고 또 피해를 속히 복구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우리 이선영 자매가 찍어서 보낸 저 앞에 사거리 사진인데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얼마나 걱정인지 교회 1층으로 물이 들어왔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 1층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 잘 아시죠? 우리 정수현 장로의 포도원 아까 보시면 물에 다 잠기고 복구하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아마 이 사진을 보고 우리 남상웅 집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서울에서 아마 어머님을 모시고 달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김혜리 집사님이 연락 두절, 그 다음에 통신 다 두절, 전기 없고 전화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분들이 개솔린을 사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혀서 들어가지 못해서 이렇게 의논하는 모습. 그러다가 이제 김혜리 집사님이 내려오셨대요. 여기서 만났답니다.
가평교에서 반찬과 물 이런 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가평교회를 잊고 살았지만 재난이 닥치니까 그래도 가까운 형제 자매가 최고입니다. 네. 우리 남사훈 집사님이 포도원에서 봉사하시는 모습이고요. 우리 어머님 김병규 집사님께서 아주 정말 제일처럼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이거는 누가 한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 유해진 이범께서 또 이제 비가 오면 부침개를 구워야 되니까 그거 가지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학교로부터 들은 소식인데요. 삼육두유에서 두유를 가평에 500박스 주는데 가평에 300, 우리 현대에 200박스를 주면서 우선 급한 분들에게 이제 나눠주라고 해서 우리가 그 현리 지역의 마을회관, 현리 지역의 마을회관에 일단 10박스씩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네. 그리고 더 필요하시면 얘기하시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충격적인 사진은 이 사진이었어요. 이 건물 굉장히 저는 조립식인 줄 몰랐어요. 그 전까지 잘 지은 튼튼한 건물인 줄 알았는데 비가 와서 이게 집안이 쓸려가니까 그대로 집이 주저앉았습니다. 자, 격렬한 홍수가 왔을 때 집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넘어지는 집과 안 넘어지는 집. 그죠? 자, 여러분 폭우가 내리고 홍수가 날 때 어떤 집은 무너지고 어떤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기초가 튼튼한 집은 그렇지. 기초가 튼튼한 집은 안 무너지겠죠. 아까 이 집은 정말 기초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자, 제가 건축가 홍 사장님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 홍 사장님은 김미준 선생님의 남편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이 사진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 기초를 든든하게 충분히 잘 만들어야 집이 홍수에 든든한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건축 규정이 너무 건축 규정이 까다롭고 건축 비용이 너무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기초를 부실하게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오르페우스 펜션을 어떻게 지었느냐 설명을 하셨는데 밑에 집의 기초를 지하 안반에 완전히 고정을 시켰대요. 그리고 그 옆에 집 2층은 옆에 있는 안반에다가 고정을 시켜가지고 아래로 아예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딱 만들었답니다. 거기는 뭐 지진이 나고 산이 다 날아가면 몰라도 웬만큼 비가 와가지고는 끄떡도 없는 그런 집이라는 거죠. 제가 건축법을 좀 알아봤더니 기초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 300mm, 그러니까 30cm면 한 요 정도 되죠. 요 정도만 하면 되는 것으로, 허가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요만큼 300mm 해가지고는 홍수에 못 견딥니다. 적어도 그죠? 1m, 2m 튼튼하게 아래 바위에 있는 데까지 쫙 가서 그것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건축법이 위에는 되게 엄격한데 아래는 되게 부실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의 영적인 건축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집이 기초가 튼튼히 반석에 세워야 안전한 것처럼 우리 영적인 건축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자기 집을 양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혔으나 무너지지 않게 되었으니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그것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뭐 같아요? 완전히 이번 홍수를 예수님이 알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에 보면 무너지는 집과 무너지지 않는 집이 나왔어요. 무너지는 집은 어떤 집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뭘 짓고 있어요?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 집을 짓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집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내 집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 영적으로는 다 뭐가 있어요? 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자기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을 잘 지어야 될까요? 대충 지어야 될까요? 집을 잘 지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집을 지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비결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세 가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첫 번째 비결은 뭐라고 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 그대로 행하는 사람. 야고보서 1장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행동. 실천해야 돼요. 아멘.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건강 강의했어요. 제가 오늘 우리는 호흡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호흡은 배워도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호흡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 숨을 그대로 쉬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하라고 주신 것이지 듣고 머리만 키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많은 기독교 가운데 이상한 이론이 있어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뭐 할 필요는 없다?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다. 이게 들어보면 희한한 모순 아니에요? 맞아요. 참으로 이상한 모습입니다. 믿었으면 뭐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됩니다. 믿노라 하면서 뭐 하지 않으면? 순종을 하지 않으면. 야고보서에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믿노라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했으면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할 힘도 주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에 예수님 말씀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잘못인 거예요. 이거는 뭐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적당히 둘러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사람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법을 배웠는데요. 법을 배우는 첫날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중앙에는 정책이 있고 지방에는 대책이 있다. 왜냐하면 중국 법이요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중국의 법은 국제법에서 가장 국제적으로 수준 높은 법을 딱 써요. 그러니까 중국에 현실적으로 그걸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라가요. 우리나라 보세요. 최저임금 얼마입니까? 최저임금 줘야 되지요. 거기다가 퇴직금 줘야 되죠. 휴가 뭐 다 보장해 줘야 되죠. 막 죽을 때까지 노동자 다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중국 현장에서 그 중소기업들이 그걸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못 해줘요. 그러니까 중앙에는 정책이 있지만 지방에는 뭐가 있다? 대책이 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성경에는 원칙이 있지만 나는 나대로 대책이 있다. 이렇게 되면 됩니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율법을 갖다 놓고 요거는 지키고 저거는 안 지키고 이렇게 쏙쏙 뽑아가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예수님 말씀하신 오직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울왕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왕이에요. 이 사울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지 키도 크고 잘생기고 용맹하고 용맹했어요. 그리고 시작할 때는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사울로 세우고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뭐가 있어요? 적당주의, 요령주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칙과 말씀을 알지만 현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임시켰어요. 가서 저 악한 사악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는데 아예 완전히 시도 없이 말려라. 남자와 여자, 짐승과 나무도 다 찍어버리고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 하나님도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백성들이 뭘 했냐면은 요즘 말로 하면 동성연애. 그 가나안의 그 족속들이 동성연애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도 있었냐면은 동물들하고 수간도 했고, 그 다음에 또 뭐 했냐면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참 희한해요. 가족들이 성을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자식이 아니고 이 진짜 가족들도 남자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사이에도 뭐가요? 성관계를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남겨둘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가냐? 이제 에이즈 같은 심각하게 무서운 전염병들을 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다 진멸하라. 어린 아이들과 짐승들도 아껴보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없애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전쟁을 나갔는데 하나님이 시킨 전쟁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대부분 이겨버렸어요. 쉽게 이기니까 사울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교만한 생각이. 그래서 다 죽여야 되는데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산채로 잡아옵니다. 산채로 잡아오고 그 다음에 그 아말렉 거기에 살찐 소와 양, 말, 나귀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좋은 것을 죽이지 않고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시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가가지고 임금님, 아니 하나님께서 왕을 도와서 전쟁을 순조롭게 이기게 하시고 아말렉 왕과 모든 사람들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짐승들, 내 귀에 들리는 저 짐승들의 울음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또 임기응변에 능한 이 사울이 뭐라고 들거대요? 저거는 내가 먹으려고 가져온 것이 아니고 누구 드리려고? 하나님.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좋은 의도를 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잘했다고 했을까요? 순종이 제사. 사무엘이 이르되 정색을 하고 왕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 끝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괜히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하면서 지 멋대로 하지 말고 좀 못하더라도 누구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사술이 뭐냐면 미시를 섬기고 완고한 것은 사신, 악한 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아. 당신이 하나님 섬기겠다고 제사하겠다고 순종하는데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당신 멋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보기에 우상 숭배한 것하고 똑같다. 아멘. 그 다음에 더 붙은 말씀이에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누굴 버려?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사울이 그 훌륭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자기 아들이 왕이 못 됩니다.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주고 자기는 끝났어요. 사울이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우상 숭배를 해서 또는 인지도가 낮아서 선거에 져서 그래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더 존중하고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쾌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고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법이 많은데 여러분 선별해서 이거는 순종하고 저거는 안 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형편에 따라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온전히 순종을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여기 글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구원의 근거를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신앙 고백 입으로 하는 거예요. 이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에 두시다. 단순히 말만 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기대된다. 품성은 말로 되는 게 아니고 행동을 통하여 형성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품성을 만들려면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뭐 해야 된다고요? 행동해야 된다. 여러분, 건강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뭘로 돼요? 실천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녹즙이 좋다고 아무리 강의를 해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또 같은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실천이요 행동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세요. 단순히 의를 즐기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 결과이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찬양 집회에 가가지고 막 찬양을 크게 부르고, 우리 교회는 안 하지만 통성기도 하고 방언기도 하고 황홀경에 빠지죠. 그게 영성 충만의 저거라고요? 아니라고요. 황홀경에 빠진 것은 불교에 있어요. 소리 지르고 하는 건 원래는 이교도에 있는 거예요. 이방 종교에 방언이 다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황홀경, 엑스타시, 이것을 신을 만나는 경험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황홀경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단순히 마음으로만 성령에 감동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가끔씩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성령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분명합니까? 아멘. 네. 그러므로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지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고지고대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짓지 말고, 집을 내가 짓지 말고 하나님이 짓도록 하라 이거예요. 이거 모르셨죠? 집은 내가 지어놓고 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집을 지을 때 누가 지으라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여러분 볼링 쳐보셨죠? 볼링 쳐보신 분, 어르신들도 볼링 쳐봤죠? 볼링 그 무거운 공을 들고 가가지고 그 긴 마룻바닥에서 여기서 공을 굴리면 그것이 떼굴떼굴 굴러가서 뭐 해야 돼요? 그 1번하고 2번 사이에 탁 맞추든지 1번하고 3번 사이에 탁 맞춰야 뭐예요? 볼링핀이 10개가 넘어가고 점수가 좋게 나옵니다. 여청년도 데리고 볼링을 치러 가면은 힘이 없으니까 거기 서가지고는 깨작 가가지고는 볼을 대충 땅바닥에 떨어뜨려요. 그래도 볼이 굴러가요. 한참을 굴러가요. 그럼 뭐합니까? 볼을 거기 떨어놓고 굴러가는 한 1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1번 맞게 해주세요. 1번 맞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그죠? 처음부터 잘 던져야 돼요. 처음부터 방향을 잘 던져야 돼요. 아무렇게 떨어뜨려 놓고 기도하는 거, 이건 뭐예요? 이건 미신이에요. 여기에 시편 127편 1절,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집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됐어요. 여러분 일생 동안 내 입으로 다 살아오셨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요. 잠언 19장 6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라.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다. 인생을 살아보니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저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꿈꾸고 계획했던 것은 지금 이 삶이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 어느덧 살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뭡니까? 소지요. 요즘 제가 서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한국에 속값 파동이 있었어요. 속값이 굉장히 비쌌어요. 제가 지금부터 40년 전에 제가 10살, 13살 할 때 속값이 한국의 속값이 얼마나 비쌌는지요. 그때 소 한 마리가 제 기억으로 한 300만 원, 40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밖에 안 하죠. 그 당시에 소가 300만 원, 400만 원 하니까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가 평생 처음으로 야 우리도 돈을 좀 벌어보자. 시골에 살다가 이제 자녀들이 이제 애들이 한 16살 되니까 얘들 커서 어디 가야 돼요? 대학을 가야 되잖아. 근데 집에 아버지가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소를 좀 잘 키워서 뭐 하자? 아이들 둘 대학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우리도 좀 뭔가 좀 이제 좀 해보자 하고 한우를 그때 3마리를 사왔어요. 네. 암송아지를 3마리 사와서 키우니까 소가 이렇게 커가지고 소가 1년에 새끼를 얼마나 낳아요? 한 마리 낳잖아요. 그러면 원래 3마리면 내년에 몇 마리가 돼요? 6마리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해 더 있으면 12마리 되잖아요. 그 한 해 또 더 있으면 24마리 되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대학교 갈 때쯤 되면 아이들이 대학교 갈 때 해마다 2배씩 늘려가지고 아이들이 대학교 갈 때쯤 되면은 집에 소가 한 100마리 되겠다. 야, 그 당시에 400만 원이면 지금요 한 2천만 원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2천만 원짜리 소가 한 100마리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러울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요? 온 가족이 소를 키우기로 결심을 하고 안식일날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때 교회 장로님인데 시골 교회 목사님도 없는 교회 장로님을 하시는데 안식일날 교회 갔다가 예배가 끝나면 번개같이 집으로 와요. 그 교인들이 뭘 해야 되는데 새로 오신 분도 있고 손님도 있고 같이 점심을 먹고 지금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친교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맨날 뭐 안식 오후에 전도지도 돌리고 하시던 이 수석 심장로님이 장로님이 점심을 안 먹고 집에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집에 귀하신 손님들이 계셔서 나는 굶어도 되지만 손님들은 굶으면 안 되시니까 소 밥을 주러 가신다. 예. 그래서 손님을 모시기를 몇 달을 모셨어요. 안식이라고도 안 하고 교인들하고 인사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어느 날 안식일날 점심도 안 먹고 손님을 보러 왔는데 소를 들여다 이렇게 묶고 왔는데 제일 큰 암소 한 마리가 벌렁 뒤집어져 있어요. 근데 소가 그렇게 죽으니까 배에 가스가 차가지고 배가 막 산더미 많아집니다. 봤더니 그 묶어놓은 게 뒷다리 걸려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해서 죽은 거예요. 아, 그래서 참 눈물을 흘리면서 그 소를 갖다가 또 끌어묻었어요. 그 소를 갖다가 끌어묻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이제 더 열심히 또 안전을 이제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몇 달 뒤에 왔더니 또 다른 소, 암소 한 마리가 벌렁 뒤집어져 있어. 그래가지고 소가 이렇게 죽어 나가니까 가족 회의를 이제 했어요. 아버지가. 내가 그동안
한 번도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이번에 내 자식들이 크고 속값이 올라가니 모처럼 좀 돈을 벌어보겠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것 같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치 않으신 것 같다. 이제 그만하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소야 되거나 말거나 이제 안식일 가서 교회 가면 저녁 늦게 해가 다 져야 올라옵니다. 집에. 그러면 소들이 엄매엄매하고 난리가 나죠. 딱 소를 그렇게 했어요. 제가 대학을 들어가고요. 집에 소가 다 없어지고 암소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 나왔어요. 제가 첫 학기 들어가니까 암소 팔고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학교 갈 때 송아지 팔고 집에 소가 한 마리도 없어요. 다음에 갔더니 엄마가 쟁기를 끌고 아버지가 이렇게 밭을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참 죄송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대학을 다 마쳤는데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이 손님들께서 나를 대학을 보내줄 줄 알았는데 이 손님들께서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대학을 보내주셨어요. 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요. 우리가 가는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하나님 잠깐 계십시오. 내가 내 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 힘대로 뭐 해보면 피곤하고 괴롭기만 해요. 이 어차피 이 인생은요 위험이 너무 많아서 자기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우리는 운전자들이긴 하지만 다 무면허래요. 우리는 다 무면허래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차를 몰고 가지만 다 뭐라고요? 무면허예요. 이 무면허 운전자가 도로 운전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무면허 운전자가 도로 운전을 해도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있습니까? 면허 없는 사람이 도로 주행을 할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운전면허 선생님이 있어요. 면허 선생님 옆에 태우고 그 면허차를 타고 가면 뭐예요? 괜찮아요. 또 언제? 운전면허 시험 칠 때 경찰 옆에 태우고 도로 주행하면 그거 뭐예요? 그거는 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인생의 무면허 운전자들이에요. 옆에 누구 태워야 돼요? 예수님. 우리 그저 인생의 선생님이신 경찰관이신 예수님 태우고 운전하면 합법, 안전하고 사고와 어려움이 있어도 다 처리가 다 됩니다. 아멘. 그러나 이 무면허가 선생님도 안 태우고 경찰도 안 태우고 혼자 운전하겠다고 인생길을 나가면 여기 받고 저기 받고 하고 다 누가 책임져요? 다 자기가 가져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이 경영하도록 하고 우리는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을 요청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모하시기 때문에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걱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아멘.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비결 세 번째는 우리 반석, 우리의 기초를 어디에 세우라? 예수님. 그리스도 위에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는 분이 있습니까? 아유, 저는 가끔씩 우리 목사님 좋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 좋아서 교회 다닌다. 우리 장로님 좋아서 교회 다닌다 하는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나는 중매장이가 하도 마음에 들어서 저 남자하고 결혼했어. 그런 사람 있어요? 나는 중매장이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 남자하고 결혼했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목사는 뭐예요? 중매장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해주고 소개해주는 사람이 목사지. 그런데 중매장이가 좋아서 나는 결혼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시부모가 좋아서 우리 남편하고 결혼했어. 그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편이 그 신랑이 좋아서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사람이 좋아서 교회 다닙니다. 그러나 일단 교회를 다니셨으면 누구를 사귀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을 사귀어야 돼요. 아멘. 제가 옛날에 어떤 분 보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 좋아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니요. 나중에 그 사람 만났더니 난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래요. 아이고 참. 사람은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만족 줘도 내일은 실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 안 됩니다. 자, 모두 다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담임 목사를 바라보자고 안 했어요. 수석 장로님을 바라보자고 안 했어요. 수석 집사를 바라보자고 안 했어요.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혔으나 무너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을 세울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비결은 첫째, 오직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생각이 다를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아멘. 둘째는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운전교사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셋째는 사람을 보고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언젠가 실망을 하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 따르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고 천국에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께서 모쪼록 폭우 가운데 평안하시고 이런 기회를 계기로 육신의 안전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안전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울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